우리 시편 46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46편입니다. 우리 한 절씩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그가 땅 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함께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옆에 분 인사하실 때 당신은 예수님 안에서 승리자이십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세요. 오늘 시편 46편을 읽었는데 우리 시편 46편은 마틴 루터를 떠올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마틴 루터가 그 종교 개혁을 할 때 참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새 힘을 불어넣어준 말씀이 바로 시편 46편이기 때문입니다. 이 시편 46편으로 작사 작곡을 마틴 루터가 한 찬송가가 585장 내주는 강한 성이요, 이 찬송이죠. 그래서 고난이 있고 힘들고 그럴 때마다 이 찬송을 부르면서 시편 46편의 말씀으로 새 힘을 얻었던 것입니다. 시편 46편의 말씀이 마틴 루터에게 힘을 준 것처럼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이제 세 파트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 파트가 1절부터 3절입니다. 자, 1절부터 3절을 보겠습니다. 자, 우리의 찬송으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에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시고 또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환난이 어느 정도의 환난입니까? 산이 흔들린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 것이 흔들린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생각지도 못했던 아주 큰 어려움입니다. 바닷물이 넘친다 그랬잖아요. 넘칠 것 같지 않은 거, 그런 엄청난 어떤 공격, 어떤 고난, 그런 걸 의미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시고 힘이 되시고 도움이 되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 때 아수르가 예루살렘을 공격해 옵니다. 그리고 히스기야 왕한테 히스기야 왕의 마음을 두렵게 만드는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근데 히스기야 왕이 그 편지를 받아서 읽을 때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근데 그걸 하나님 앞에 펼쳐 놓잖아요. 열왕기하 19장 14절과 1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위협하는 편지를 나만 읽은 것이 아니고, 나만 읽으면 나만 두렵잖아요. 그 위협하는 편지 나 혼자 읽으면 내 마음이 두렵고 힘들고, 근데 그걸 하나님이 읽으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는 거예요. 나만 읽으면 두렵지만 하나님이 그걸 읽으시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어놓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것. 기도는 말이죠, 내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이 되게 하는 거예요. 내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이 되게 하는 거. 내가 그냥 붙들고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내어드려서 그게 하나님의 일이 되게 하는 거. 이게 기도예요. 위협하는 편지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어놓아야 돼요. 우리가 꽉 붙들고 우리가 뭐 해결하려고 끙끙거리면 해결 안 됩니다. 더 커지죠. 하나님 앞에 히스기야가 자기를 위협하기 위해서 편지를 썼던 거, 그거 받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어놓은 것처럼 여러분에게 누가 뭐 악한 말을 했다, 위협하는 말을 했으면 그 말을 내어놓으세요. 그리고 아주 힘든 상황이 있으면 그 상황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것이죠. 히스기야가 편지를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내어놓은 겁니다. 그리고 기도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셨어요. 열왕기하 19장 20절입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보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아수르 왕 산헤립 때문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 들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편지를 읽으셨어요. 그러자 그것이 히스기야의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자, 열왕기하 19장 3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히스기야가 자기 손 하나 건드리지 아니하고 18만 5천 명이 무너진 거예요. 아수르 군사의 위협은 산이 흔들리는 것 같았잖아요. 그리고 막 바닷물이 넘쳐나는 것 같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아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승리를 주셨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바꾸어 주세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바꾸어 주세요. 출애굽기 17장에도 아말렉하고 이스라엘이 싸울 때 모세가 손을 들면 이겼고 손을 내리면 졌잖아요. 손을 내린다라고 하는 것은 내 힘으로 한번 싸워보겠다는 건데 그 내 일이거든요. 내 일이 되면, 그 전투가 내 일이 되면 그 싸움은 져요. 수적으로도 안 되고 다 져요. 그러나 하나님의 일이 되면 하나님이 승리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손을 들면 이겼다, 손을 내리면 졌다라고 하는 거, 기도할 때 그게 하나님의 일이 될 때 그때 하나님이 승리를 주신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거예요. 내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이 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내어드리는 게 중요해요. 내 일에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도와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일에 내가 참여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 기도하는 거죠. 내 직장 생활인데 이게 내 일인데 하나님이 조금 보조자로 도와주시는 게 아니고 이 직장 생활이 하나님의 일이 되게 해서 하나님이 이 일터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는데 내가 거기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게 기도인 거예요. 우리가 뭐 시험을 친다고 해봐요. 시험을 치는데 이게 내 시험인데 하나님이 좀 도와주셔가지고 시험을 잘 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위해서 이 시험이라고 하는 일정이 잡혔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에 내가 참여하기 위해 그 시험을 친단 말이에요. 개념이 다르잖아요. 그러기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내가 참여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기도라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이 일하셔서 역사하심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일에 내가 참여하는 것이지 내 일에 하나님을 끌어들이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내 일에 하나님을 끌어들여서는 안 됩니다. 제가 아는 어떤 집사님의 중학생 아이가 있었는데 어느 날 로또를 샀대요. 근데 이 로또를 사가지고는 이 아이가 기도를 했대요. 로또가 당첨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대요. 근데 이 아이가 예전에 어떤 기도를 해가지고 그 기도가 응답받은 경험이 있는 아이거든요. 그래서 로또를 사가지고는 이제 로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이 아이가 어떻게 하면 기도 응답을 더 잘 받을 수 있을까 이렇게 고민하다가 이 로또를 성경 안에다가 끼워두고 기도하면 더 응답 잘 받겠다 생각하고는 로또를 성경책 안에다가 싹 끼워놓고 열심히 기도를 했대요. 어떻게 됐을까요? 네? 당첨 안 됐죠. 당첨 안 되고 나서 그 다음에 이 아이가 하는 말이 기도해도 안 되는 일이 있네 그러더래요. 기도해도 안 되는 일이 있네. 저는 이 아이가 이 경험이 굉장히 중요한 경험이었다고 생각해요. 만약에 이 아이가 지난번에도 기도해가지고 기도 응답 한번 받은 경험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아이가 다시 이제 로또를 가지고서 그렇게 기도했는데 혹시라도 만약 됐어요. 그럼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성경책을 로또 보관소로 생각하겠죠. 로또를 사가지고 성경책 안에 끼워두면 반드시 된다. 이 성경책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로또 보관소가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 기도를 제대로 배울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해가지고 기도가 뭔지를 아는 거죠. 진짜 기도가 뭔지를 배우는 거예요. 기도해도 안 되는 게 있네. 기도해서는 안 되는 게 있구나. 기도해도 안 되는 것이 있다. 그래서 기도해서는 안 되는 것이 있다. 진짜 기도는 뭔가라고 하는 걸 배우게 되는 거죠. 기도는 하나님의 일에 내가 참여하는 거예요. 내 일에 하나님을 보조자로 이렇게 부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일에 내가 참여하는 거, 그게 기도입니다. 기도하기 전에는 내 일만 하다가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의 일에 내가 참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가를 알게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일이 있는데 거기 좀 도와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뭐 어찌 됐든지 간에 내가 하는 일에 그냥 어시스트 하는 사람 아닙니까? 어시스트 하는 분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일에 내가 참여하게 되면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고 크신 줄을 그때 알게 되는 거죠. 내 일 도와달라고 하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크신 분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에 내가 참여하게 되면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고 크신가를 그때 비로소 알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하는 일에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도와줘요. 그러면 그 사람이 내 일을 좀 도와주는 좋은 분 정도로 생각하지만 그분이 하시는 일에 가보니까 그분 회사가 어마어마하게 커요. 빌딩이 어마어마하게 수십 층이에요. 그분이 뭐 거기에 사장이라네요. 그러면 우와, 이 사람 대단한 분이구나. 그 일터에 가서 하루라도 같이 있어 보면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에 우리가 참여하게 될 때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고 크신 분인가라고 하는 걸 우리는 알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아주 마음 중심에서 정말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다, 우리의 힘이시다, 우리의 도움이시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근데 그런 고백은 어디서 나오는가? 하나님이 지금 여기에 임재해 계신다, 하나님이 여기 나와 함께 계신다 라고 하는 믿음에서 나오는 겁니다. 자, 4절부터 7절 두 번째 부분 보면 이게 더 분명하게 나오는데요. 자, 이 부분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문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그가 소리를 내심에 땅이 녹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하나님이 성소에 계시다 그랬어요. 그래서 성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성소는 예루살렘을 일컫는 것이지만은 우리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은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곳은. 하나님께서 임재해 계실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일어나요.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하심은 뭔가 하면 다 꺼진 것 같은데 놀라운 소망의 불꽃이 거기서 올라오는 거죠. 이게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신다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예요. 새벽은 어두컴컴하잖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 그 찬란한 햇빛이 동터 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아주 캄캄한 순간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여기 우리와 함께 임재해 계시면 우리에게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해가 힘있게 솟아나는 것 같은 소망을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임재해 계신 곳은 어딘가? 그러면 하나님이 임재해 계신다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건데 하나님이 임재해 계신 곳은 어딘가? 우리 주님은 어디 계세요? 우리 예수님은 어디 계세요? 자, 고린도후서 13장 5절을 한번 볼까요?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믿음이 있는가 자신을 시험하라 그랬어요. 내가 믿음이 있는가라고 하는 걸 시험하래요. 그리고 확증하래요. 그럼 내가 믿음이 있는가를 확증하는 질문은 뭡니까? 어떤 질문을 던지라는 겁니까? 내 속에 예수님이 계신 것을 알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보세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 걸 나는 알고 있는가?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 걸 알고 있는가?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걸 알고 있다는 것이죠. 믿음이 없다는 것은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걸 모른다는 것이죠. 내 안에 계시다고 하는 걸,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라고 하는 걸 안다면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 5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5절을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이걸 이렇게 바꿔서 읽을 수 있겠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심에,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 그렇죠? 우리가 믿음이 있는가 시험하고 확증하는 질문을 분명히 해서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이걸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심에 성이 내가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우리가 끊임없이 점검하고 확신해야 할 것, 그것은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시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라고 하는 걸 끊임없이 확인해야 돼. 오늘 말씀의 7절도 그렇고요, 11절도 그렇고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반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지금 여기 우리와 함께 하신다, 내 안에 계신다 라고 하는 걸 잊지 않아야 돼요. 근데 우리는 얼마나 자주 많이 잊어버리나요? 하나님이 지금 여기 나와 함께 하신다, 우리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 라고 하는 걸 우리는 잊지 않아야 되는데 우리는 너무 많이 잊어버린단 말이에요. 여러분, 잊어버리는 이유는 뭘까요? 그렇다면 왜 우리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 내 안에 주님이 계신다라고 하는 걸 우리는 그렇게 많이 망각하고 살까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이유가 어디 있다고 생각하세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신다라고 하는 인식은 곧 나는 그분의 피조물이다라고 하는 인식과 같은 거거든요.
근데 우리의 죄성은 뭐죠? 우리의 죄성은 뭐예요? 내가 하나님처럼, 내가 피조물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선악을 분별하는 그 열매를 먹었잖아요. 그게 우리에게 지금 계속 흘러오는 죄성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죄성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걸 자꾸 잊어버리는 거예요. 머리가 나빠서도 아니고 안 보여서도 아니고 우리의 죄성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은 내가 곧 그분의 피조물이다, 이걸 인식하는 거하고 같은데, 우리의 죄성은 계속해서 내가 주인이다, 이걸 생각하고 싶어 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걸 기억하는 것은 그분이 주인이다라고 하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계속 기억하려면 우리 주님이 내 주인이다, 예수님이 내 주인이다, 이 사실을 잊지 않아야 돼요. 그 사실을 잊지 않아야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 우리 하나님이 나와 지금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계속해서 잊지 않고 생각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기억하기 위해서 두 가지가 필요한데, 하나는 싸움이 그쳐야 되고요, 또 하나는 새로운 싸움이 시작돼야 됩니다. 자, 먼저 9절을 한번 보세요. 9절을 보시면 이제 그쳐야 할 싸움이 나오죠. 그가 땅 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전쟁이 끝나야 돼요. 우리 하나님 전쟁을 끝내신다는 얘기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전쟁이 끝나야 된다는 거죠. 나를 높이는 모든 전쟁이 끝나야 된다는 거예요. 나를 높이는 모든 전쟁. 여러분 안에 있는 전쟁이 뭔가요? 나를 높이는 전쟁은 그쳐야 돼요. 그 전쟁이 끝나면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오는 거죠. 나를 높이는 전쟁, 하나님을 대적하는 전쟁, 내가 하나님 되려고 하는 전쟁. 내가 하나님이 되면 뭘 하겠어요? 심판하겠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정죄하거나 비난하거나 비판하거나, 이게 다 사실은 내 안에 나를 높이고자 하는 싸움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싸움을 다 내려놔야 돼요. 그 싸움이 그쳐야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오는 거죠. 근데 그 싸움은 이제 끝나야 되지만 새로운 싸움이 또 시작돼야 돼요. 자,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르시되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럼 어떻게 해서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라고 하시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지어다 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해서?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지어다 라고 말씀하세요. 가만히 있는다는 얘기는요,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나를 내려놓는 싸움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를 내려놓는 싸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기 위해서 나를 내려놓는 싸움. 예수님 믿기 전에는 이런 싸움 없잖아요. 근데 예수님 믿은 다음에는 이 싸움이 생기는 거예요. 나를 내려놓는 싸움, 나를 죽이는 싸움. 19세기에 성공의 주교였던 라일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을 알 수 있는,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걸 알 수 있는 두 가지 표지가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두 가지 표지. 그 두 가지 표지 중에 하나는 내면의 평화, 또 하나는 내면의 싸움. 이 두 가지가 그리스도인에게는 있다는 거예요. 내면의 평화가 있고 내면의 싸움이 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새로운 평화가 있지만 또 새로운 갈등이 있다. 이 두 가지가 다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인데요. 그 글을 잠깐 옮겨와 봤습니다. 수많은 자칭 기독교인들이
일요일마다 교회와 예배당에 나간다. 그들의 이름은 세례자 명부에 올라 있다. 그들은 사는 동안 기독교인으로 간주되고 기독교식으로 혼례를 치르고 죽어서도 기독교인으로 묻힌다. 그러나 그들의 신앙에는 싸움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 그들은 영적 전투, 수고, 충돌, 자아 부인, 경계, 교전을 그야말로 전혀 모른다. 이런 기독교는 성경의 기독교가 아니다. 그것은 주 예수께서 세우시고 그분의 사도들이 전한 신앙이 아니다. 참된 기독교는 싸움이다. 오늘 시편에 너희는 가만히 있어, 이게 바로 싸움인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싸움, 자기를 내려놓는 싸움. 여러분, 이 싸움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우리에게 있는 싸움이 계속해서 우리 자신을 높이려고 하는 싸움이라면, 내가 의롭다는 걸 계속 증명하려고 하는 싸움이라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내 안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거역하는 모든 싸움은 다 그치고 이제 나를 죽이는, 자기를 부인하는, 우리 주님께 그냥 모든 걸 맡겨드리는 그런 싸움, 그 싸움은 우리에게 계속 있어야 한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더 이상 환경이 크게 보이지 않겠죠. 우리 하나님이 절대적인 분이 되시니까, 그러니까 환경이 더 크게 보이겠어요? 하나님보다 더 큰 것이 뭐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오늘 시편의 고백이 우리의 진짜 고백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믿음으로 우리 11절 말씀을 다 같이 읽고 고백하고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